네, 어, 오늘 또 양해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AS 센터도 가봤고, 마이크도 바꿔봤고, 뭐 다 해봤는데, 원인을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네, 조금 들고 하는 저도 불편하고, 보시는 여러분도 좀 불편하겠지만, 네,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좀 양질의 음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본격적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이렇게 매우 강력한 그 메시지로 시작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셨던 표현이고 오늘 본문 역시 오늘 본문에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역시 오늘 그 대상들이 그 종교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족이었고 나라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오늘 요한에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요한을 정탐하고 저 무슨 얘기 하나 좀 들어보고 봐서 좀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릴 수 있으면 좀 끌어내리려고 나온 거죠. 이거 예수님에게도 똑같았죠. 예.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나와서 계속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니죠. 수없이 질문도 던지고 예, 그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 끄니까 요한한테 나와서 그러고 예수님이 또 나오셔서 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양 같으나 그 속에는 독을 품고 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겉모양은 지금 뭐 백성들과 비슷하게 하고 왔지만 속에 독을 품고 온, 그 온전치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온 그들을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 독사는 이제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쌍욕에 가까운 독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뿌듯해하고 있는 그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어떤 혈통, 뭐 어떤 그런 그것이 자기의 자랑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풍자적 요소.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돌이라는 단어와 자손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것이 이제 돌들이라는 단어는 아브냐야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 자손들은 베냐야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냐야 베냐야, 그러니까 언어 유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아브냐, 너네 뭐 베냐라고 자랑해봤자 너네 그냥 아브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떠들어서 너희가 뭐가 되는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은 그냥 이 돌들과 다를 바 없다. 너네 아브냐야 별거 아니다. 그거 그냥 너네 그냥 너네 배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 너네 아브냐야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회개도 없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는 이들.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저 교회 갔다 왔다, 나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뭐 나 사역한다, 뭐 특세 다녀왔다, 금식한다, 뭐 이런 종교적 행위만 쭉 늘어놓고 그런 종교적 행위만 가득하고 그 삶에 조금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노력, 내 안에 나의 악함, 내 안에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도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어떠한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열매 맺을 생각 자체가 없는, 그래 놓고 그냥 뭐 오늘 나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뿌듯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제 찍어버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이제 찍혀 불에 던져줄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뭐 대단한 나무인 척, 뭐 굉장히 중이 쓰이는 나무인 척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그냥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 앞에 뭐 놓여져 있는 나무, 이제 찍혀서 버리는 일만 남은 나무다. 근데 무슨 너희가 대단한 나무인 척, 뭐 굉장한 나무인 척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와 경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경고의 대상자일까요? 어제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많이 나눴는데, 왜냐면 요새 지금 아내 회사에 어려운 일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건데, 그 사람이 뭐 전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거나 사과도 없고, 저 때문에 뭐 회사에 어려움이 껴쳐서 어떡합니까?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본인 때문에 모든 회사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냥 자기 손해 볼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막 이런 꼴 보기 싫은 모습.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냥 말씀 묵상 달력이 쫙 깔려 있고, 그래서 자기 말씀 묵상하는 거 막 엄청 티내고, 아침에 회사 와서는 막 특세 있고 이러면 나 새벽 예배 다녀왔다고 피곤하다고 하고,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막 당당하게 말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기도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보고 자주 듣게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종교적 행위는 너무 이제 뭐랄까,
익숙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막 삶도 나누고 아마 엄청 잘할걸요. 저 사람도 교회 가서 막 삶 나누고 자기 삶에서 막 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저떻고 말 엄청 잘할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죠.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아마 어쩌면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리더도 하고 뭐도 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심지어 저처럼 사역자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뭐 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먼저 물론 이제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 그 먼저 이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그에 따른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전혀 그냥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합니다. 교회 다녀왔다. 나 오늘 어제 주일에 뭐 했다. 어쨌다. 말은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생각, 말,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가득하고 그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아는 삶. 그래서 내 욕심, 내 소망, 내 꿈, 내 탐욕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닙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탐욕과 그냥 내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잘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눔도 하고요.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말은 뭐 그냥 말은 뭐 그리스도의 내 삶이 어떻고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생각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생각하고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으로 가득한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분냄이 가득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이 삶이 오늘 본문에 사실 계속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0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부터 10절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너희 먹을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요. 그래서 세리가 묻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들이 힘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 세리가 세금을 걷는 것 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걷는 게 당연하던 이 시대에서 세리는 그냥 세리답게 너에게 부과된 것만 걷고 군인은 군인답게 사람들 거 강탈하지 말고 그냥 급료 받고 살아라.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의 도리를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요한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요한이 지금 뭐라고 사람들에게 건면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 번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기본적 도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 도리.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뭐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어떤 대단한 일, 너희 생명을 희생하는 대단한 일 아니라 그냥 정직하고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냥 부과된 것만 걷고 거기 거짓으로 더 걷지 말고 너희의 욕심 플러스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 거 그렇게 피 고름 짜지 말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쉽지 않은 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관행에 만연했으니까요. 군인들도 그냥 굽려 받으면서 살아가라. 너희 그거 가지고 막 힘 이용해서 다른 사람 거 더 빼앗고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식은 옷 아닌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 스스로도 자신의 도리, 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 그러니까 신발끈 푸는 건 이제 당시에 그 가장 낮은 종인데 나는 그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그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저 욕심 부리지 말고 군인의 역할, 그리고 세리는 세리의 역할, 나도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무슨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이 인기 막 끄니까 막 나 대단한 사람이다. 아 물론 나는 메시아는 아닌데 나는 그를 예비하러 온 자야. 전혀 이렇지 않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그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오늘 맡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십니까? 그 직장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해서 더 많은 것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 그냥 주어진 월급에 감사하고 정직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학생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컨닝하지 말고 남의 거 베끼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사역자세요? 그러면 뭐 내가 사역한다고 뭐 대단하고 내가 뭐 대단한 거 착각하지 말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그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뭐라고 등장합니까? 이게 사실 너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들이 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이 심령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어떤 방어 기제가 올라와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스스로 변명하고 어쩌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한 그리스도인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심령,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닙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고 엎드리는 거. 또 세리가 묻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당한 삶의 시작점 아닙니까? 근데 같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 이제 위에 설명했었죠. 이 헤롯이 이제 그 동생 분봉왕 또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이 재혼하는 이 근친상간 같은 비스무리한 뭐 근친상간은 아니더라도 족보적으로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책망했어요. 그렇죠. 요한이 하는 일이죠. 책망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분봉왕에게도 가리지 않고 책망했겠죠. 그랬더니 그가 요한을 가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는 것은 이제 요한을 죽이는 일, 그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말한 사람을 불편해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오늘 뭐 힘이 있으면 가둘 수 있겠지만 뭐 우리는 헤롯처럼 힘이 없으니까 피하는 거겠죠. 우리는 헤롯처럼 힘이 있어서 말한 사람을 옥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도망가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이냐 아니면 불편해서 피하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 그 메시지 자체를 욕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의 첫 번째 자격인 것 같아요. 말은 뭐 아마 어쩌면 헤롯도 말은 그렇게 했을걸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은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유대의 왕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는 전혀 회개에 합당한 생각 자체를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을 말씀으로 지적하는 일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오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 거기에 뭐 직장 생활에서 그냥 막 나의 뭐 생명을 바쳐서 아니고요. 정직하게 받은 급료 받고 정직하게 일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고 학생도 뭐 가정주부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생각. 거기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삶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말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 앞에 선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헤롯처럼 몰래 난 뭐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 위선에 빠져서 그냥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전혀 난 오늘 큐티했어 여기에만 그저 집중해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그 일에 가장 기본의 것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에 합당한 생각을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